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잡고 또 신앙적인 본 궤도에 올랐다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쓴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7장과 이어서 편지 쓴 것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썼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에 이 7장에서 참 그 앞에 보냈던 편지 때문에 좀 강한 권면, 강한 충고를 했던 것이 혹시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마음 졸이고 기다렸다고 하는데, 디도가 늦게 와서 얘기를 해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행스럽게 바울의 그 강한 충고를 좀 더 신랄한 그런 공격적인 이 지적을 고깝게 듣기보다 그걸 듣고 마음으로 회개를 했었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썼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디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쓴 내용인데, 나름대로 이제 안심을 하게 된 바울이 어떤 주제를 끄집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느냐면, 오래전에 이미 얘기되어 왔던 것이지만 중간에 중단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7절에도 6절에도 그게 나오는데,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다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또 합니다. 그게 뭐냐면 헌금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전체 바울이 사역해왔던,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마다 조금씩 헌금에 참여하라고 독려해서 그 헌금을 수집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헌금을 좀 하라라는 가르침을 주는 말씀인데, 이런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어느 정도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헌금이 많이 오해되고 있죠. 헌금이 성경이 헌금을 얘기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헌금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굳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 마케도니아의 모범을 따라서 그런 태도로 임할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헌금에 임하는 자세, 이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어떤 자세인가? 곧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헌금을 낸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나 이 헌금 얘기가 통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헌금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역시 순종할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이 헌금 메시지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바울이 보기에는 그럴 만한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헌금 메시지를 전하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한국 교회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헌금을 잘 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럴수록 신앙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을 피하고 소홀히 하거나 회피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까지 했던 이런 것을 바울은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교회를 예를 듭니다. 1절, 2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겠다. 마케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어려운 가운데서 참여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느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더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그러니까 환난의 시련, 극심한 가난, 이것이 오히려 넘치도록 기쁨을 주었고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라고 짝을 이루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케도냐 교회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케도냐 교회가 헌금을 했던 것은 곧 1절에 이미 얘기했던 대로 주신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했는데 풍성한 연보를 했었다. 풍성하다라는 것은 이 라비시, 넘친다라는 거예요.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것처럼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헌금이 갖는 이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마케도냐 교회 사람들은 사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고 많은 시련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련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것을 환난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런 것이 환난이고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인내를 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결국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 만드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정금처럼 빚어가시는 그런 경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환난에 많은 그 시련이 있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복 아니면 저주, 이 양단 간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가르침들이 지금도 여전히 팽배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메시지들을 많이 들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데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아무런 갈등도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가운데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시련으로 오게 되고 그 시련을 잘 겪고 나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난 정말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참 좋아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편안한 것과 평안은 다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어려움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는 편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그거는 그냥 죽으면 되죠. 죽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 풍요 속에 좀 더 나를 채우고 거기에 담그고 싶다. 이런 생각인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간 편한 사람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의 제목들이 주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더 경성하게 되고 또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지만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샬롬인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못난 신앙이다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삶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 속에서도 넣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가 뿌리째 뽑혀서 다른 데 심겨질 때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내 인생이 정금처럼 빛이 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 이게 환난 가운데에서도,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케도냐 교회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내가 편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힘든 것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사실 신앙과 정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원리나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의 잣대로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 이것을 평가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의 참된 가르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내면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안 내면 벌 주신다, 이런 자세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기만하는 겁니다. 그건 혼자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마케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 가난한데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을까? 가난한 자가 기쁨으로 내는 헌금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마케도냐 성도들을 감동을 주어서 헌금을 하라고 요구하실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고린도전서, 바울이 먼저 썼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가보면 신앙적인 논리가 뭔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로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시느냐면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들을 택해서 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인데 아마 자신을 거기에 대입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미련하다고 얘기했고 약하다고 얘기하고 천하다고 얘기했어요. 뭐 다른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하죠.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합니까? 그리고 또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라고 고백하는, 자기가 이 육체적인 연약함과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영적인 자기 과거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앞장선 자기 과거가 지워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확신이 있어도 자기 그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럽죠. 자기는 정말 미련했고 연약할 수밖에 없었고 천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느냐? 29절 말씀처럼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것들이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르심의 특징만 보더라도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내용,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봐도 세상에서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되는 법이 없다고 해요. 누가 목사가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진흙탕에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모세같이 인생 다 이제 썩은 존재다라고 80이 되고 저쪽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처가살이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신다든가. 뭐 실제 목사도 보면요, 대학에서 1차로 실패한 사람들이 주로 신학교에 가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로 승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다른 것들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헌금의 이 원리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마케도냐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든지 정성을 다해서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양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마음, 진정한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양,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부자들은 그냥 대충 뭐 그냥 호주머니, 이쪽 호주머니 털고 저쪽 호주머니 털면 큰 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쥐어짜고 다 털어내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큰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일하는 것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이에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 당신에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지식이 넘치는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세상하고는 다르죠. 세상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만금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더 크고 강력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사람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오병이어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신 것으로 자원 삼아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적인 헌신만, 내 모두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로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뭐죠? 그게 은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리이고 영생이라는 거죠. 그걸로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돈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돈 많이 가지고 와서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거기서 진리라든가 생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졌든가 재능이 있든가 똑똑한 것은 영생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오병이어만으로 뭐가 될까?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트럭으로 한 몇 트럭은 돼야 되는데 오병이어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목사를 뽑는다든가 또 장로 선출하는 투표를 한다든가 하면 어떤 기준을 제일 먼저 보죠? 세상적인 지위라든가 세상적인 학력이라든가 세상적인 재력 이런 것들을 의외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극한 가난 속에서도 얼마나 넘치도록 연보를 냈는가. 이게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된 자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쁨의 결과들이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인데요. 사사기 14장. 가난한 자의 헌금을 이해하기 아주 딱 좋은 사례가 나오고 오늘 말씀이 풀리기 위해서는 이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가 나오는 구절인데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유명한 말씀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지금 이 경험 속에서 삼손이 경험한 그대로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고 하죠.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거기서 벌들이 꿀을 쳐가지고 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강한 자,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지금 강한 자죠. 다른 생명을 죽이는 이 동물의 제왕 아닙니까? 그런 강한 자, 먹는 자인데 뭐든지 삼키는 자인데 오히려 자기가 먹혀서 음식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꿀을 제공하게 되는 자로 되었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심판하는 자죠. 판단할 수 있고 흉포한 그런 대상인데 거기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말은 먹는 자에게 먹는 것, 또 강한 자, 단 것, 이게 다 같은 이 첫 번째 자음이 다 같아야 돼요. 이게 수수께끼가. 그래서 수수께끼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히브리 말도 모르는 딥낫 사람들이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수수께끼가 그냥 대충 던지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수수께끼인 거예요. 삼손의 지혜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혜가 반영된 그런 수수께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자가 심판하는 그런 그 대상인데, 거기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인데, 그 강한 자가 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공포 가운데 울부짖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강한 자가 상대방을 위로하고 오히려 정당하게 단 것으로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상당히 상징적인 것인데, 삼손은 이 사건을 그렇게 의도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시죠? 그러나 그 권세와 지위를, 그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영적인 양식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 9절 말씀이 사사기 14장 전체를 그대로 인용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이 9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부요하시죠. 하나님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먹는 자가 먹혀서 오히려 그 강한 자였는데 단 것을 내놓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삼키는 자가 음식이 되어주셨다라는 삼손 이야기와 오늘 이 9절 말씀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것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면, 극한 가난을 겪고 있는 마케도냐 교회가 헌금을 하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도가 뭐가 나타나느냐면,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이 헌금을 낸다는 것은 그들이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부라든가 돈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 전부를 내어놓고 헌금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셈입니다. 주께서 주신, 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가진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마케도냐 교회가 행했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내면 내가 내는 것의 10배를 축복으로 돌려받는다는 그런 기대 때문에 하는 것, 이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 반대로 안 내면 내가 벌을 받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무엇으로 진심을 표할 수 있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는 기준,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짜투리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세상에게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어떤 부름 가운데 있는 자들인가를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생각할 때 힘에 지나도록 열심을 다해서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애 한번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원한다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것 아닙니까? 뭐 결혼해서만 10년, 20년 지나야지
시들해지지 한참 때 그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을 위해서 돈 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꺼이 쓰죠.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그 분명한 것, 이게 돈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상대화시켜서 항상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 가운데서 우리 헌신을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워지면 뭘 제일 먼저 줄이죠? 헌금부터 줄여요. 또 살다가 세상살이가 좀 나아지면 무엇부터 늘이죠? 놀러갈 궁리부터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이걸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에 이르도록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을 놓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아는 것,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부름 가운데 나에게 의미를, 내 인생의 의미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헌금을 못했다고 해도 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마 그러실 거예요. 헌금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불안해하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헌금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 자체, 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케도냐 그 교회에 임한 그 은혜, 그들이 헌금에 참여했다는 것은 바로 은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나는 내 책임을 다했다, 난 11조를 다했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의시될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 책임을 다했다, 내 몫을 다했다, 이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열심과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로서의 삶의 자세를 오늘 이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심해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노라고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시 정신 차려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다짐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헌금 얘기를 그제서야 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3일 저녁에는 이렇게 교회 나와야 이런 헌금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는데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 계속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주 설교, 주일 설교도 그거 마지막 구절 살펴보면서도 그거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반복. 그 반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그대로 이루었다, 그대로 지었다, 그대로 다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하루하루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보아스가 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 11조를 한 사람이에요. 추수할 때 모퉁이, 이 귀퉁이를 추수 안 한 거 아니에요. 왜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어서 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말씀을 따라서 지킨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보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에 보증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의 밭에 이삭 줍기를 해서 양식을 가져가는 사람으로 참여했다가 자기 부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인이 되어서 어떤 축복의 자리에 올라섭니까? 이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메시아의 적통을 이을 수 있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지 않아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경험대로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주장되어지고 많이 드러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십시다. 그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고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재산을 다 몰수당한 채로, 오늘 같으면 야,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구제를 하냐, 예루살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여기 지금 그리스 아니냐, 헬라 아니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교회를 받던 거예요. 바울은 사실 이렇게 헌금을 교회마다 같이 참여하도록 걷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신학적인 코드가 있어요. 숨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이든 고린도에 있는 교회이든 에베소에 있는 교회이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이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다 놓치죠? 우리 교회, 나만, 우리 가정,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깨야 됩니다. 왜 깨야 되느냐면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축복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어요.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이 내어줌의 법칙, 내어줌의 원리, 이 giving principle이라고 그러죠. 내어주는 자,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죠. 이 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신앙 가운데 신뢰를 회복한 바울이 마케도냐 교회에 이 헌금에 참여했던 모범을 제시하면서 구제 헌금을 독려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 저녁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에 대해서 갖는 생각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의 고통 가운데서도 시련이 연이어서 찾아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마케도니아의 교회를 우리 교회가 닮아가고 싶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